이 시간 찬송가 46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4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생명과 호흡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과 16절 두 구절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아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서는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북쪽의 아람이란 나라의 이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장군이었죠.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잘 지킨 위대한 이제 영웅으로 칭송받는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 하녀가 우리나라에 가면은 선지자한테 가면은 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그냥 흘리는 말로 얘기했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이 왕에게 얘기해서 이 예물을 잔뜩 싸들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향해서 그 집에 갔는데 자,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할 줄 알았더니 이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쾌하죠.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침 이 충직한 부하가 만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큰일 하라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물에 씻는 건데 뭘 어렵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만류하게 되죠.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꿔서 순종했더니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아주 깨끗한 이 피부로 변화되게 되죠. 고침을 받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다시 선지자에게 와서 살해하면서 예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선지자가 결코 받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그냥 그대로 감사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옆에서 이걸 보고 있던 게하시라는 선지자의 사환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몰래 엘리사 몰래 쫓아가서 물건을 좀 받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옮겨붙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나아만과 엘리사 그리고 게하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자, 이 세 사람의 이 삶의 방식, 믿음의 방식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곧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 불신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이 치료받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아주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비웠던 거죠. 11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며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병을 고칠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아주 무례하게 사환을 보내서 그냥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요단강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람보다 더 더러운 곳인데 그 더러운 곳에다 씻으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분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 종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듣고 보니까 말이 맞아요. 지금 내가 병 고치러 온 거니까 그래 한번 그 말에 순종해 보자.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게 되죠.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했을 때 바로 축복을 얻게 됩니다. 치료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엘리야라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경건의 훈련이 잘 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부인을 잘하는가,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한 그 믿음의 척도는 얼마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나아만이 아람에서 가져온 예물은 얼마나 되는가? 5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한 달란트는 약 34kg 정도 됩니다. 1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금 6,000개와 금 6,000개나 됩니다. 의복 10보를 가지고 와서, 자, 이 정도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누구나 혹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이죠. 자, 그런데 나아만이 아무리 받으라고 강권을 해도 이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청컨대 당신의 종국에서 예물을 받으셔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권하되 받지 않습니다. 자, 엘리사가 왜 이 예물을 받지 않았는가?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엘리사가 받지 않은 것이죠. 만약 엘리사가 예물을 받았다면 엘리사가 치료한 것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것입니다. 엘리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이 엘리사의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주시면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병을 치료해주고 돈이나 어떤 이 보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이 병자를 치료해주고 그 대가를 요구했다가 타락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셨는데 마치 자기가 치료한 것처럼 그렇게 꾸몄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끝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엘리사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정말 내 마음을 혹할 만한 물질을 가져왔어도 마음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물질의 유혹 혹은 여러 가지 내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은 엘리사를 수종들면서 아마 엘리사가 행하는 엄청나게 많은 이적을 눈으로 직접 봤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 지식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이 사람은 지식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 나병에 걸리게 되죠. 오늘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욕심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욕심이 가득 찬 더러운 그릇에다 말씀을 담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오늘 게하시라는 사람은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욕심은 내려놓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은 내려놓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는데
게하시는 아주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나만의 뒤를 쫓아가서 이제 물건을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받지 않았는데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받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욕심이 더 큰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자, 지금 엘리사는 게하시를 보내지도 않았어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주인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려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억지로 2달란트를 주고 옷도 2배를 줍니다. 오늘 게하시가 더 악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인 엘리사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단순히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사의 이름을 사칭해서 이 물건을 빼앗은 것이죠. 엘리사는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엘리사의 이름을 도용해서, 왜냐하면 그 엘리사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더 효과적이니까. 오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게하시와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매매하며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이지,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결국 게하시는 나만에게 있던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게하시는 먼저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나중된 자가 됩니다. 나만은 나중에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자기 생각을 내려놨을 때 게하시보다 먼저 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좋은 신앙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기 마음을 비우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만큼 그 사람의 신앙은 앞서게 돼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헛된 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은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형제가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1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11조 설교할 때 바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함부로 바꾸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그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100분의 1을 드립니다. 이 생활이 나아졌느냐? 결국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잘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세 의인이 나오는데 노아와 욥, 다니엘이죠.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순전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사심이나 욕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었다면 아마 큰 부자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었으면 왕도 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영광, 물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욕심과 사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아만, 엘리사, 게하시 이 세 사람의 삶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엘리사처럼 자기 부인이 잘 되어서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유혹에 휘말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순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